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인데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도시는 크게 두 가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목숨을 걸고 항해를 마친 선원들이 이제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하면 뭘 할 것 같아요? 예, 회포를 풀면서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이 도시 안에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열심히 놀았으면 또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예상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뭐 일기예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들이 이 지역에 총 직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에는요, 이 대단한 규모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요. 또한 대략 1,000명의 여사제가 상주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혹시 잠실 야구장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구장인데 거기에 25,00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사역자가 100명을 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다. 그리고 1,000명이 사제가 있는 이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타로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마터 신전, 풍요의 여신 데메트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 등이 이 고린도라는 한 지역에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도시 안에 신전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각각의 종교 시설들이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매일같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그 지역 시장에 흘러나와서 거래가 된다거나 이곳저곳에서 식사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에서는 이 세계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음식을 만드는데 동참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은 시중에 널려있는 음식 앞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죄다 어디서 지금 사용되는 것이라고요? 이방 신전에서 이 사용되어져 있는 음식들이에요, 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인데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같은 정서를 아주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래봐도 그 종갓집의 장손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는 일평생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신이 조상들에게 성심성의껏 제사 드릴 때 자손이 잘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끝까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손자는 거기에 동참을 해요, 안 해요?
우리 할머니도 불쌍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데 이 손자가 그것을 그냥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장소 자체를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귀신에게 드리는 잔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것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았더니 그 제사상에 귀신들이 똥을 싸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똥을 싸고 갔는데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때부터 저는 제사 드리는 것을 일종의 사회악으로 보았는데요. 특히 믿는 사람이 그곳에 절하거나 그곳에 차려진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준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조언을 건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여서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이 2장만 앞으로 가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응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읽어볼게요.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번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역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겨오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날 운수가 잘 풀리는 걸 믿으십니까?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포도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그걸 아플 때마다 발랐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치유될 것을 믿고 했던 그런 정서가 중세시대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오던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자,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의 지배를 받아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제사에 드려진 이 제물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특별히 나빠지는 것은 아니니 이러한 문제에 지나치게 매여 있지 말라는 겉면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 담겨져 있는 의견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라든지, 특히 술자리에서
지금 내가 먹는 술이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생각으로 한사코 거절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와, 그래,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음식에 매여있지 말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죠? 저기 여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납시다. 500 정도만 드십시다.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같이 가서 한잔 합시다. 자, 물론 이론상으로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쩌다 제사상에 놓여있는 음식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쩌다 술을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버리신 예수께서 그깟 한두 가지 음식 문제로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하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술을 한잔하면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너는 이제 술 먹고 담배를 피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라.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끼고 사랑하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의 문제와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초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를 구원과 지나치게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음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게요. 자, 10장 23절부터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마시고 싶은 것을 다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8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유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장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 그 삶의 방향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술과 담배를 피하라고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보다 건강한 모임을 일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음식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자, 실제로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 바로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제가 맡고 있었던 성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교회가 원래 시작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산을 받아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좋죠? 행복한 마음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남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갔는데요. 남자 성도님들끼리 갔는데 몇몇 권사님들께서 거기서 이제 맥주를 깐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한쪽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막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만약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선을 넘지 않고 이 새로운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일구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청년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툼 없이 인꼬부부가 돼서 잘 살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결혼한 이후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른바 서로 세계관이 다른 이 남녀가 만나 서로의 삶을 조율하면서 맞추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70년 정도를 맞춰가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신혼의 그 삶을 맞춰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청년이 자신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혼자 살았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툭 하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카드 빚으로 살고. 자, 제 생각에는 이런 가정은 좀처럼 유지될 수 없고요. 만약 유지가 되더라도 결단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싫어하면 술도 줄이고 게임도 덜하고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려해야죠. 자, 그래서 요새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아내가 친정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친정가면 되게 좋아한대요. 이제 못하던 것을 하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전혀 비굴하지 않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게 할까봐 걱정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돼지고기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낙지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회도 먹으면 안 돼요. 익혀서 먹어야 돼요. 또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날에는 음식을 시켜 먹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모든 천지 만물이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막 그렇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니 안 나왔니 문자적인 관점으로 따지기보다 성경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거룩과 배려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 술을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리석게 만들거나 낭비하게 만드는 도구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 먹어서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모아왔어요. 잠언서 21장.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냐? 성실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이 있느니라.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술이 방해가 된대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요, 명절마다 동일한 문제로 싸우는 거 아세요? 이제 그 평상시에는 잘 지나다가 오빠 반가워, 너 왔니? 잘 지냈니? 이러다가도 술 한 잔 탁 들어가면은 오빠 그때 엄마가 오빠만 이뻐했던 거 기억나? 이러면 뭐 나는 뭐 편한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다음날 야 우리 내년에는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또 먹으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빠 그때 엄마가 오빠만 이뻐한 거 알아? 나는 학교도 못 다녔어! 이러면서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그거 술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술을 줄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술을 안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줄이는 건 없어요. 안 먹어야지 안 싸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방탕하게 흘러가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줄일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할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다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절친한 친구와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그 신학생이고 전도사이긴 하지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집안 대대로 술이 잘 받는 체질이에요. 저는 술을 먹으면 쓴데 얘는 술을 먹으면 달대요.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뭔가 입 안에서 모락모락 뭐가 피어나와가지고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학교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주구장창 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기숙사에서 과일주를 담가 먹더라고요. 얘도 미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먹지 왜 그걸 신학교 기숙사에서 술로 담가 먹냐고요. 그만큼 이걸 좋아하면은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사역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눈앞에 있는 과실주를 한 잔 벌컥벌컥 마신 이후에 나는 술을 먹어도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가 진짜 술을 먹어도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다음날 깨어보니 주일이어가지고 그날 못 나갈 뻔했어요. 제가 물론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한테는 술 먹는 것이 영성생활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또래의 전도사니까 아직 삶에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토요일날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 못 나간 애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숙사에서 불 났다고 불이 나가지고 못 나갔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속아주더래요. 예, 술 한 잔 먹고 못 나갔는데 이제 그 불 났다고 기숙사에 불 나가지고 못 나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술을 즐겨 마시면 총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가면 기분 좋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교회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요. 특히 토요일에 과음을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주무시더라도 제가 그렇게 오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는지와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굳이 신앙 여부를 떠나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운동선수나 수험생도 주초를 멀리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는 자도 무조건 주초를 멀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는 좋으니까 그냥 먹는다?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퇴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특정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주초를 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팔면서도 팔지를 말던가, 팔면서도 거기에 무시무시한 사진을 붙여놓은 거 아세요? 여기 막 뚫려 있고 막 뭐 암 걸리는 사진을 붙여놓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의 딜레마인데요. 이것을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나 막상 이것을 팔면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기존 통념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다지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태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식의 문제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초의 문제와 구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해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술과 담배를 안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술을 먹고 안 먹고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깨겠네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10장 31절부터 3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33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주된 관심이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더럽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지나치게 내가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거나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도 때로는 어떤 모임에 가면 그것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특히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상하게 제가 아무리 푸시를 해도 수련회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웬만하면 제가 밥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사주고 게임기 내주고 뭐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제 말에 충성을 다하는 애들인데 수련회 가자라는 말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사주면서 도대체 왜 수련회를 신청을 안 하냐. 니네 7명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 7명이 꼭 따라가줘야지 우리 수련회가 은혜롭다.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다른 것은 전도사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는데 수련회 전번에 작년에 따라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사님 아시는 것처럼 담배를 매일같이 피워야 되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못 피게 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수련회 구석에 흡연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거기 못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 좀 하면서 수련회 참석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어디 수련회 가면은 흡연장 좀 만들어 놓을까요? 맥주도 좀 갖다 놓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청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청년들 주일날 2시 예배 참석을 못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청년 예배가 2시였는데 2시에 못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7시에 자요. 오전 7시에 7시에 자면 다행이에요. 8시, 9시에 자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게임하다가. 그리고 이 과음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오면은 얘기를 해요. 아우 전사님, 제가 다음번에 절대로 안 먹을게요. 안 먹기를 뭘 안 먹어. 1년 동안 내내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초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특정한 음식의 여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다든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형편없게 보는 거, 바퀴벌레처럼 보는 거,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음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술, 담배 안 하면 안 싸워요? 어딜 가서 다 사랑받게 행동해요? 다 똑같지? 우리가 아직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엄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술이든 담배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너그러운 태도를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술을 먹으라는 거냐 안 먹으라는 거냐? 몰라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어떤 분은 먹어도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가면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맞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때문에 이전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